한 주간 동안에도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폭염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교회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예수를 온몸으로 믿으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변하지 않으며 이 견고한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약속입니다. 결혼도 사랑하는 남녀의 약속이지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성격과 약속의 질이 다 다릅니다. 희미한 약속이 있고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약속이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약속도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희미하고 불분명하고 믿기 어려운 약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이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하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이 약속도 깨지기도 합니다. 돈 거래 약속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는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인간의 삶은 살다 보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속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속은 믿고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하며 정확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확신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확신하였으니.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그 확신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도 약속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창세기 22장 17절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네 씨가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도 이어서 보시면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들은 그대로 성취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내게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4절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 확실성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인 겁니다. 이때
번성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생물학적인 번성을 뜻합니다. 생물학적인 번성, 모든 생물들이 가지가 치고 뿌리가 뻗고 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축들이 그 수가 불어나는 것, 모두 생물학적인 번성입니다. 아들, 딸을 낳고 그 후손들이 많이 불어나는 것, 또 아들, 딸들이 키가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 모두 생물학적인 번성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생물학적인 번성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가치관들, 대를 잇는 것, 이것 또한 생물학적인 번성입니다. 인간에게 생물학적인 번성은 아주 귀한 복입니다. 이 번성의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번성을 뜻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보시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 덕분에 외삼촌의 재물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외삼촌의 그 삶이, 재물이 번성한 것이죠. 경제적 번성, 이익이 불어나고 재산이 증식되고 살림 규모가 커지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들, 경제적인 번성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같은 이 경제적 번성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아파트를 장만하고 그리고 더 큰 평수를 늘려가는 것,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복으로 여기죠. 이러한 경제적 번성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복이 또한 아닙니다. 잠언 27장 20절 보시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것 같이 사람의 눈, 사람의 마음도 결코 어떤 곳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인간은 죄악된 그 본성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결코 스스로 충만하게 느끼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번성, 경제적인 번성만으로는 참된 번성, 참된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번성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번성을 뜻합니다. 이 번성이 참된 번성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번성해도 영적인 이 번성이 없으면 그런 진정한 번성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번성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야 영적인 번성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번성된 사람,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며 감사가 더 넘치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시간, 물질, 또 헌신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번성된 사람은 과거에는 큰 것을 얻고도 기쁨과 감사가 없었지만 이제는 아주 하찮은 것, 작은 것을 얻고도 기뻐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번성은 생물학적인 번성, 경제적인 번성, 영적인 번성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번성, 이 세 가지 모두 겸한 번성이었죠. 그들은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경제가, 물질이 번성했죠. 믿음과 영성이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그들에게 그대로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떤 약속이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은 어떠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확실한 약속입니다.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14절에 보면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틀림없이 꼭, 기필코 이런 뜻입니다. 분명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되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대 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고대사에서 18만 명이면 거대한 군사들입니다. 사네립은 유다 나라의 모든 국도 또 보급 도로까지 다 차단하고 유다를 협박하고 공갈해서 항복하라고 종용을 했죠. 이때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의 유다 나라를 구원하겠다, 그 위기에서 건져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열왕기하서 19장 34절 보시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은 히스기야 왕, 이제 백성들 앞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 싸움에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선포를 했습니다. 역대하서 32장 8절입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선포대로 하나님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물리치시고 그날 유다 나라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꼭 필연코 기필코 성취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났거나 취소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영적으로 번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계속해서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약속인가 하면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는 증언입니다. 그 뜻과 계획, 약속에 관한 뜻과 계획입니다. 이 약속은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8절 이어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포한 그 약속과 맹세는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값이 비싼 보석일수록 색깔과 모양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금 색깔은 땅에 묻혀 있어도 수억 년이 묻혀 있어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은이나 돈, 벽에만 걸어놔도 작은 빛과 온도, 습기에 따라 그
그 질과 색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금보다 값이 못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변하는 신앙이 있고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변하고 속이 상한다고 변하는 신앙, 또 병들었다고 변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변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최근에 유례가 없는 이 폭염,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정금 같은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습니다. 정금보다 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수정되거나 바뀌거나 변절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보시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방인의 왕 다리오 왕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도 보시면 처음과 나중, 알페와 오메가, 하나님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약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히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언제나 변하지 않으신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그 주님께서 선포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약속인가 하면 견고한 약속입니다. 튼튼한 약속입니다. 19절 보시면 튼튼하고 견고하며, 이 단어는 본래 건축 용어입니다. 영원히 부서질 것 같지 않은 바위도, 거대한 암석도 말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으면서 닳아지고 부서집니다. 큰 바위도 모래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인간이 지은 건축물이 제 아무리 크고 견고하게 지었다 해도 세월 앞에서는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천년 만년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것보다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인들, 시편의 시인들을 가장 많이 고백한 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노래하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언약은 내 인생의 견고한 반석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호수아 6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군사력 가지고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고 7개 되는 날 7바퀴를 돕니다. 창 한 번 던진 일이 없었습니다. 활 한 번 당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아주 견고한 성이었죠. 이스라엘 군사력 가지고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 성보다 견고하지 못했죠. 그런데 견고한 이 성이 연약한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쉽게 무너진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또한 마찬가지죠. 소년 다윗, 거인 골리앗의 대결은 대결이 될 수 없는 일이었죠. 다윗의 키, 몸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 어떤 것도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견고한 골리앗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견고한 골리앗보다 더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사건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견고함을 하나님이 공격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번성하게 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 위에도 수많은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견고하다고 하는 것을 믿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삭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그랄 지방에 살던 이 이삭 우물을 파고 그 솟아나는 물로 농사를 지어 풍족한 수확을 거둔 이야기 하자 이웃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뺐습니다. 이삭은 이 사건에서 두말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또다시 우물을 팠죠. 그곳에서도 물이 솟아나고 농사가 풍작을 누리죠.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또 덤벼들어서 우물을 뺏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또 쫓겨나며 우물을 또 팝니다. 이삭은 항상 양보하고 져줄 뿐이었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삭을 괴롭히고 이삭의 우물을 뺏은 사람들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남의 것을 많이 뺏었으니까 부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꾸 뺏겼으니까 점점 더 가난해져야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6장 22절 보시면 이삭은 수없이 빼앗겼지만 오히려 점점 더 부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고 우물을 뺏긴 채 그곳을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번성해서 더 넓은 땅으로 가게 됐으니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쫓겨가고 빼앗기고 그러면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자신에게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보하고 또 양보했던 것이죠. 억울해도 그냥 져주고 양보한 겁니다. 믿은 그대로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냥 쉽게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 그게 아닙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서 약속하신 번성의 복을 내려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견고하고 튼튼한 이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인내하셔서 여러분 삶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